네, 오늘은 6장의 후반부 126쪽에서 139쪽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성령과 이제 여호와를 비교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크진 않아요. 즉 시몬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왜 여전히 현대 교회에서도 여전히 구약에 있는 여호와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에 종속되어 있거나 또 더 의지하느냐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무엇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여호와는 율법을 준 자이고요. 진리와 율법만 비교해 보더라도 엄청난 차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누가 구원합니까? 당연히 성령이 구원합니다.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 자는 예수를 부활케 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역시 부활케 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존칭을 많으셨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또 그가 오실 때 항상 성령을 배제한 것을 그는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내세와 금세에도 사함을 받을 길이 없다. 언제? 성령을 무시하거나 거역할 때. 반면에 여러분 인자와 여호와를 성령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인자는 성령을 높이셨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거역하고 또 벌을 받고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인자를 무시하고 인자를 핍박하고 인자를 욕한다 할지라도 다 사함은 있지만 성령을 거역한 자는 심지어 말로라도 성령을 거역한 자는 사함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성령 그리고 진리를 증거하는 성령 이 성령에 우리는 더 집중해야 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에 오히려 종속되어야 되지 그 반대로 여전히 여호와의 율법 속에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강조하는 부분이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라는 부분입니다. 시몬이 이것을 동아리라고 말을 해요. 결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라고 말하기 때문에 삼위로서의 성격, 세계라는 의미가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이 삼신론으로 변질될 수 있고요. 유일신 신앙을 깨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논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 존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모두가 다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영적 존재와 천사들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지원하는 여러 동료 천사들과 함께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한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을 한 것이고 그때 만든 사람은 영적 사람이겠어요? 아니면 흙으로 만든 사람이겠습니까? 이들은 영이 없는 사람들이냐? 영이 없는 사람들 곧 네피림 혹은 아다마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무령인간 다 같은 말들입니다. 뜻을 이제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니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영적인 인간을 만들 수가 없어요. 영은 오직 아버지만이 조물주가 되는 겁니다. 이 영이 없는 사람의 조물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지만 영이 있는 사람의 조물주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몬은 이것을 강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여호와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창조했다라고 하면서 아들로 말미암은 것, 이 아들로 말미암았다는 사실들을 강조합니다. 아들로 인연하여서 아들의 후사됨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범위 내에서 정권을 위임받고 창조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호와 하나님은 위임받은 조물주예요. 창조의 업무만 정권 위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예수께서 들어오실 때까지 보좌를 지킴 시한부로서의 보좌를 지키는 일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우리라는 부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 것이고요. 아버지와 아들 그 두 부분도 아닌 것이고요. 아버지와 아들만이라고 하면 성령은 어디 갔느냐라는 부분에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우리는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동료 천사들에 관한 부분들이다. 다만 그것이 아들로 연인하여서 아들로 말미암아서 진행된 한정된 부분에서의 창조 업무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운명하셨을 때 예수의 육체는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흙으로 들어가는 과정은 겪지 않으셨어요. 영혼은 어디로 가냐? 낙원으로 갑니다. 낙원으로 가셔서 3일간 쉬셨고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영혼이 육체에 다시 들어감으로써 자기 몸에 들어감으로써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곧 예수의 힘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어떤 그 개인의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수의 힘과 예수 자기의 생명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에 의해서 예수가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가 갖고 있는 생명은 자기의 생명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자, 그런 과정에 있지만 예수께서 물과 피를 흘렸습니다. 이 물과 피가 육체를 이루잖아요. 근데 물이 70%라고 하고 피가 30%라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 있는데 이 물은 모친의 태에 있을 때 영양분을 받으면서 섭취하신 그 물이 70%인 것이고요. 반면에 이 피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겁니다. 모친의 것이 전혀 아니고요. 하늘로서 온 산자의 어미에게 잉태했던 말씀, 곧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영, 그리고 피, 이 모두가 똑같은 건데 이것이 산자의 어미에 들어오면서 이 피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물과 피는 완전하게 다른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물과 피를 쏟으셨지만 이때 흘린 피와 이때 물은 전혀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것은 땅에서 온 것이고 이것은 하늘에서 온 겁니다. 자, 그리고 삼위일체에 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모두가 다 절대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상대 의지가 아니라 모두가 절대 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독립적입니다. 그러나 셋 모두가 다 하나의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아버지의 의를 향해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의를 중심으로 펼쳐지는데요. 아버지께서 세우신 의, 그리고 이 의에 대하여서 순종의 뜻을 보여준 아들, 그리고 이 의와 이 의, 아버지의 의와 순종의 뜻이라는 이 뜻을 함께 증거하는, 이 의와 이 의를 증거하는 성령,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이 의를 중심으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때에 아들과 성령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들이 순종할 때에 아버지와 성령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아버지와 아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함께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자, 약간의 모순일 수 있지만 이 개념을 분명히 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때에 아들과 성령은 영광을 받으시려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들이 순종할 때에 아버지가 순종할 수가 없고 성령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성령의 고유한 역사를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항상 함께 역사하신다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범위 내에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항상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에서 항상 함께 역사하십니다. 이 부분은 무슨 말과 비교가 되냐면 여호와의 천사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하나님은 반드시 쉬는 날이 있습니다. 안식일, 내가 그날에 쉬었노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쉬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쉬지 않습니다. 절대로 쉬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영광을, 아들은 순종을, 성령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항상 함께 역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고난을 당하시고 봉변을 당하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을 그때에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항상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구약 때 일할 때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함께 역사하셨다는 것을 강조하셔요. 이 여호와가 안식할 때에도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셨다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일할 때에도 일하시고 여호와가 쉴 때에도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부분이 있어요.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때에도 아버지와 성령은 함께 일하시고 쉬지 않으셨다는 점. 마침내 아들 때문에, 아들로 인하여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이 역사를 하고 성령이 죽은 자를 살리실 그때에도 역시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곧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자, 쉬시고 불가능이 있는 여호와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부분들을 또 한 번 강조하시는 겁니다. 자, 후반부에는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성령의 웅덩이는 교회의 뭐뭐이다. 책 뒤쪽에 있어요. 책 보시면 확인하셔도 돼요. 성령의 계곡은 교회의 뭐뭐이다. 성령의 강물이 막 흐르는 계곡은 교회의 뭐뭐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령이 없는 설교는 뭐뭐이다. 네 번째,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늙어갈수록
더욱 뭐뭐가 있도록 하자. 마지막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부르는 것은 누구누구의 때로 종료됐다. 글씨가 엉망인 것 같은데 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시면서 이 책을 이 강의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